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고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애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예, 어느덧 정말 9월달도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로사리오 성월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죠? 예, 전 세계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로사리오 성월에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성당에서 성화를 모셔놓고 한 달 동안을 보냅니다. 작년에도 제가 로마에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도 로마와 시칠리아 섬에 갔을 때도 그 수도원 성당에도 가니까 10월 로사리오 성월이라서 성당의 그 제대에다가 성모님 그 성화 로사리오 성월 성화 여러분 아시죠? 한번 PPT로 보여주시면 로사리오 성월 PPT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세 번째, 예, 이게 로사리오 성월의 성화입니다. 이 성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개 이것을 폼페이의 성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 유심히 이 포인트 어디 있죠? 폼페이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모두가 다 순식간에 다 죽은 그런 도시잖아요, 그렇죠? 이 성화에도 보면 그 화산에 여기가 이거 보이죠? 이쪽 창문에 이게 있습니다. 이 폼페이의 이 성모, 그래서 폼페이의 성모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여기에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이 팔을 들고 묵주를 누구에게 주죠? 도미니코 성인에게 줍니다. 그죠? 여기 그리고 성모님은 묵주를 들고 누구에게 주죠? 이게 카타리나 성녀입니다. 카타리나 성녀는 여러 카타리나, 에집트의 카타리나가 있고 뭐 여러 카타리나가 있는데 여기는 시에나의 카타리나입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는 도미니코 3회 수녀님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성상을 보면요, 이 도미니코 성인하고 카타리나 성녀가 없습니다. 제 방에 있는 성상도 성모님과 성모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러한 성상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길게 이렇게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 성모님이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러면서 묵주를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선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시에나의 저기도 저는 여기서 오늘 성모님 성월 이 걸개를 본당에다가 걸어놨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정말 성화. 예, 로사리오의 성모라고 이렇게. 또 여기도 아기 예수님이 또 묵주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의 삶에 묵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들의 손가락에도 우리가 이게 아주 여기에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묵주가 없어도 묵주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죠? 예, 그 묵주는 우리들의 영혼의 무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들이 묵주 기도를 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누굴까요? 그것은 물론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을 통해서 모든 게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이 성모님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으로는 영혼의 감각으로는 지성의 육신의 감각으로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지만 더러운 영들은 우리들이 묵주기도를 하는 순간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럼 못 견디면 어떻게 할까요? 떠나겠죠.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악마를 물리칠 무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생각에, 그렇죠? 우리는 묵주기도가 성모님의 마음으로, 성모님의 눈으로, 그렇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신 세상에 영화만 눈이 빠지게 보고 있다. 나오는 영화는 다 눈이 빠지게 본다. 그 뭐가 들어갈까요, 거기에? 뻔짜지 뭐 그거야. 더러운 영이 음란, 탐욕, 쾌락, 허영 무슨 뭐 다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자기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지옥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막아야 될 텐데 자기가 그거를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자기가 자기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문을 열어놔서 들어오면 자기가 그걸 어떻게 빼낼지 어디가 있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로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 아베 마리스탈라라는 노래를 한번 볼까요? 동영상에 있습니다. 동영상에 성모님, 마리아 딸들 수녀님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성모님께 33일 봉헌할 때 그 바치는 그 기도가 시작 기도하고
성령송가 부르고 그 다음에 바치는 끝에 바치는 기도가 이 성모님께 바치는 이 기도입니다. 아베 마리 스텔라입니다. 노래는 되게 단순한 노래입니다. 기도문이죠. 하느님의 어머니 영원하신 동정녀시여 오 하늘의 복된 분이시여 당신께서는 가브리엘의 입을 통하여 아베라는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평화 속에 튼튼케 해주소서. 그래서 하와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복된 아베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죄인에게 빛을 주소서. 우리에게서 모든 악을 쫓아내시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빌어주소서. 그리고 당신 자신이 우리의 어머니이심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그분께 바치소서. 그분은 아들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태어나신 분,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비할 데 없으신 동정녀시여 온유한 분 중에 가장 온유하시니여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얻어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온유하고 정결케 하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순결함을 주소서. 그리고 안전한 여행을 순례를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복된 지복직관에 당신과 하나 되게 해소서.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께 찬미를 드립니다. 세 분이시면서 셋이면서 하나이신 똑같은 찬미를. 아멘. 네, 성모님은 가브리엘의 입을 통하여 아베라는 인사를 받으셨죠? 아베 마리아, 그렇죠? 인사를 아베 마리아, 아베라는 인사를 받았는데요. 아베라는 말이 라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하면 에바예요. 라틴 말로는요 하와가 에바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에바의 저주와 죽음, 어둠 모든 것을 완전히 정말로 기쁜 복된 소식으로 은총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죄의 용서와 그 모든 기쁜 소식으로 모든 것을 바꾸셨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모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정말 왜 자기가 이루어놓은 정말 거짓말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꾀를 통해서 자신이 인간을 모두 짓밟고 하느님의 영광을 자기가 모두 빼앗고 자기가 차지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한 여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뒤집혔기 때문에 정말 그 교만한 악마들이 정말로 가장 길길이 날뛰는 것이 바로 성모님을 통한 그들의 이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 이 로사리오 성월에 묵주기도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정말 묵주기도가 성모님께서 기쁨이든 고통이든 영광이든 성모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게 성모님의 봄이에요. 그게 성모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성모님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모님의 묵상이고 그것이 성모님의 반상입니다. 우리들도 묵주기도를 바칠 때 바로 그 성모님이 바라보는 예수, 기쁨의 예수님, 고통의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들도 그것을 동참하고 같이 바라보고 거기서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세속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의 탐욕으로 쾌락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고, 우리들이 세상으로 끊임없이 내가 빠져들어가는, 그렇지 않으면 어둠으로 저 아래로 끊임없이 끌려들어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끊임없이 하늘로 우리들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묵주기도입니다. 그죠? 우리들의 생각과 뜻과 마음의 영혼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걸 봤다고 했어요. 12제자도 아니고 분명히 70제자도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 예수님 12제자도 아니고 70제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의 그 힘 때문에 더러운 영들이 나가죠. 그러나 요한은 사도 요한은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느긋한 분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도 나타나듯이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잖아요. 별명이 뭐죠? 천둥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지랄맞으면 천둥의 아들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때 다른 때도 그러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을 싹 없앴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무지무지하게 급하고, 그러니까 아주 조용한 성격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격이 아주 급하고 충동적이고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엄격한 그런 사람이겠죠.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왜 못하게 막지 않고 왜 그것을 열어놨을까? 우리 교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로 조금이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 사람이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미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 사람 안에서 점점 자라기를 주님께서는 바란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는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정말 마실 물 한 잔을 주는 것은 정말로 마실 물의 값어치 때문이 아니겠죠? 우리가 다윗이 어느 날 전쟁을 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자기 고향 땅에 있는 그 우물물을, 고향 땅에 있는 우물물 맛을 자기가 그 우물물이 특별히 시원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한번 마셔봤습니다. 그랬더니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떠왔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땅에다 쏟아버렸습니다. 내가 자기 목숨을 걸고 떠온 이 물을 내가 마시면 내가 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물을 하느님께 바쳤겠죠. 예, 여기서도 마실 물 한 잔은 정말로 얼마나 값어치가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가 마실 물을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꺼내가서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예, 샘물에 가서 어디 가서 옛날에 떠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그 물 한 잔의 값어치보다 거기에 담겨있는 그 사람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 제자들에 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상을 받을 이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성당에 오늘 기도하러 제가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들어가니까 어린이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1시 40분인데 얘네들 왜 들어왔지? 복사 해업을 하는 겁니다. 복사 해업을 하는데 70명입니다. 이번에 20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새로. 정말 그래서 보기만 해도 너무, 어제는 순교자의 밤을 하는데요. 어린이 주일학교 성가대, 전례 성가대가요. 거의 30명 되죠? 몇 명인가요, 우리? 응? 40명이 넘대. 어제는 30명 정도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우리 정말 너무나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앉아서 그래서 강복을 주고 다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나갔어요. 근데 2 꼬맹이들이 왔어요. 새로 들어온 목사들이에요. 그랬더니 신부님 근데 제가 그 애들을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2명이 신부님 보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와, 정말 얘들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것들이 딱 2명이서.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그래도 한 꼬맹이가요 그랬습니다. 신부님, 저는요 저 엄마보다요 예수님이 더 좋아요. 제가 그래서 와, 이거는 인간이 가르친 게 아니다. 그걸 자기 엄마 앞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 앞에서도
이거는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넣은 거죠. 그렇죠? 정말로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하나를 만드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물 한 잔을 바치는지, 어떤 의도로 바치는지, 무슨 생각으로 바치는지,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 오직 아는 분은 누굴까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 마실 물 한 잔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많이 바친 것이 대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너무나 작은 것을 바쳤는데 하느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작은 물 한 잔이 하느님께는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반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정말 너무나 끔찍한 말이죠. 연자매. 연자매는 보통 짐승이 그거를 돌리잖아요. 뭐 말이나 당나귀나. 옛날 이스라엘 쪽에도요, 보통 당나귀가 돌렸대요. 여기 당나귀들도 많이 있죠? 우리들도 고집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나귀 기질이 있어요. 예. 예. 정말 그 우리의 체중보다 연자맷돌이 훨씬 무겁죠. 왜?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비유예요. 연자매 가운데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네모나게 거기에다가 나무를 끼워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목을 끼우고 물속에 집어 던지면, 와, 정말 너무 제가 낚시를 좋아해가지고요, 바다에 가서 요만한 뽕돌에다가, 낙뽕돌에다가 이게 미끼 이렇게 해가지고서 낚싯바늘 미끼 끼워가지고 씩 집어 던지면요, 50m, 100m도 순식간에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연자맷돌을 집어넣으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작은 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왜 이렇게 끔찍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너무나 작은 이들을 죄짓게 하는 너무나 작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아주 믿는 이들 가운데 작은 이들, 믿는 이들 가운데 작은 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작은 사람일까요? 세례를 받았어요. 막 세례 받은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죠. 새로 내주에 들어갔어요.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막 자기를 치고는 마음대로 자기가 막 대해요. 기도도 그거밖에 안 하고 뭐하고 쉽게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쓰러집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냉담에서 돌아왔어. 얼마나 믿음이 약할까요? 그렇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쓰러뜨리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의 말로. 제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레지오를 들어가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못 견뎌서. 자기들끼리만 그냥 똘똘 뭉쳐서, 아주 개밥에 도토리 있잖아요. 쫓아내는 겁니다. 예,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장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사람 눈에는 하찮지 않은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느님께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그것들하는 것이 더 가벼운 머리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이 아니라면요 죄를 무엇인지 우리는 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더 대단한 일이고 내 성공이 더 대단한 일이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더 대단한 일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니죠.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은 나의 자네 몫이시니 내 제비는 오로지 당신께 있나이다. 측량증을 내려줘서 좋은 땅이 내 몫이니 내 기업 허벅지게 마음에 드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뭡니까? 내 직장이에요? 아닙니다. 내 직장 아니에요. 내 직장 영원히 다닐까요? 내가 은퇴하면 영원히 나고 끝이에요. 나에게 가장 으뜸가는 기업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으뜸가는 사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으뜸가는 기업은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세상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주님에게 가는 길을 다 막았던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자기는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돈 벌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이미 어둠 속으로 떨어져 가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스스로 어둠 속에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냥 돈만 벌게 될까요? 대가를 치러야죠. 늙어서 내 은퇴해서 그러면 가서 대우도 엉망이고 그쵸? 별별 짓을 다 해서 가면 또 천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양심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그쵸? 자기의 마음도 저기 잃어버리고 양심도 저버리고 수많은 더러운 일들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잃으면서 몇 푼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할까요? 여행 가겠지 뭐. 뻔하지 그게 뭐 명품이나 사겠지 뭐. 그쵸? 그게 삶이에요. 그게.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은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서 가장 깊숙한 곳에 왜 그랬을까요? 연자매는요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보잘것없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일이 무겁고 하느님이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나 무거운 죄라는 겁니다. 지옥에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혼란의 장소이죠. 죽음의 장소이죠. 어둠의 장소이죠. 빛이 들어가지 않는 장소이죠. 가장 깊은 어둠에 떨어져도 모자란 영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죄를 깨달을까요? 왜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갈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하느님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하느님
자기가 만든 하느님, 그 속에서 평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속에 들어갈 때 나는 하느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느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나는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눈이 떠 있긴 떠 있지만 나의 영적인 눈은 아직 뜨이지 않은 겁니다. 하느님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이러한 삶을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이런 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저지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합리화시키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제대로 회개를 하지 못한 채로 주님 대전에 가는 겁니다. 주님 대전에 내가 갔을 때 내가 참으로 하느님을 몰랐구나.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구나. 내가 지극히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 내 뜻,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거, 그것은 잠시만 끝날 일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내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내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내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꺼지지 않는 불에 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여기에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두 가지, 벌레와 또 한 가지는 불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이 벌레와 불은요, 우리 지금 복음에는요 다 단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복음에는요 3번이 등장합니다. 불과 벌레가요 44절, 46절, 48절에 3번이 반복합니다. 주님이 왜 한 번을 이래서 못 알아들어서 3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주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새 상급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이 귀절이 44절, 46절, 48절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은 영원하지 않죠? 예. 지금은 우리들이 내가 지금은 정신도 내가 10년 후에는 내가 지금 정신이 이럴까요? 몸은 어떨까요? 예. 그리고 정신은 왔다리 갔다리 내가 냉장고에 왔다 왔지. 예, 그래서 했죠?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기도를 했나 안 했나 그것도 헷갈릴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나의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준주성범에 한번 저기를 볼까요? 글을 제가 저는 33일 봉헌기도를 제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인데 거짓과 위선이라는 거 한번 보면 네 여러분 준주성범에 있는 2권 4장에 있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을 떠나 위로 오른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꾸만 처박히는 영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쾌락과 탐욕과 허영과 교만과 세상의 일들에 끊임없이 아래로 처박히는 영혼.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요, 끊임없이 날아오르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매일 두 가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든지 아래로 처박히는 길을. 우리에게 날아오는 날개가 뭐냐? 두 날개가 뭐죠? 순박과 순결이라고 했어요. 순박과 순결은 뭐냐면요, 심플과 퓨어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내가 지향은, 내 목적이 단 하나여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플, 단 하나의 목적과 지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하느님께로 날아가는 날개예요. 왜? 그분은 모든 것이니까. 그분에게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다시 거둬갈 겁니다. 주어진 나의 이 시간에 나는 내 생각으로, 뜻으로, 나의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나의 태도이고 내 생명의 값이죠. 그죠? 내가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다면, 돈이 첫째가 되고 내가 공부가 첫째가, 사업이 첫째가 된다면 그는 이미 날개가 부러진 겁니다. 두 번째 날개는 뭐예요? 순수한 것입니다. 순수한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은 점점 어떻게 해요? 순박함으로, 심플함으로 점점 하느님께로 향할 거고, 그의 영혼은 끊임없이 하느님께로 향하고, 순수함으로, 순수한 그의 갈망으로 그는 결국은 하느님을 붙잡고 하느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내 마음이 바르면 모든 좋은 물은 생명의 거울이 될 것이고 거룩한 학문을 가르치는 책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의 영혼이 고요해지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악마, 온 세상의 악마가 나를 해치는 것보다 더 내 자신이 나를 해친다고 그랬어요. 내 잘못된 갈망, 내 욕심, 내 뜻, 내 판단, 그러나 내 자신이 안으로부터 내 자신이 깨끗해지면, 착하고 조촐하다는 것은 퓨어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깨끗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더 이상 세상에 좋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영혼은 천국과 지옥을 투시한다. 세상에 무슨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 있다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소유물일 것이고, 어떤 곳에 무슨 곤란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양심이 악한 자가 제일 먼저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이미 세상에서 그는 맛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제가 요즘에 제가 이 기절을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쇠가 불에 들어가면 녹이 없어지고 온 덩어리가 빛남과 같이 사람이 완전히 하느님께로 향하면 게으른 생각이 벗겨지고 새 사람으로 변한다. 우리들의 영혼이 모두 하느님이라는 용광로 속에 던져지기를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부만 던져지기를, 그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그분에게 던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저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에 배에서 뛰어내리죠. 그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우리들 자신이 차갑고 변하지 않는 쇠라면 우리들을 변화시킬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불이, 하느님이라는 영광로가 나를 녹여서 새로운 존재로 나를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분은 그분이십니다. 우리들 가까이에 언제나 그 불은 당신에게로, 우리들의 전부를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전부를 그분에게 투신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탁하기를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진실하게 우리 준주성범에 한번 기절을 볼까요? 네, 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자, 여기에 요 기절이 있습니다. 4번에 내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사랑할 것은 다만 영원한 진리요, 내가 항상 불만스럽게 생각할 것은 너의 말할 수 없이 천한 처지다. 그러나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불망스러운 것은 자기의 재산이고 돈이고 물질이고 그런 거죠. 모든 것을 제쳐놓고 사랑할 것은 영원한 진리지만 그는 영원한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우리들이 잘못도 저지르고 사는 것은 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들이 올바른 마음이라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영원한 진리 그분에게로 내가 끊임없이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제대로 향하고 가고 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586번입니다.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지켜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먼 봄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아버지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
얼마나 외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집처럼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 자리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